2019년 U20 피파 월드컵 축구 경기가 마쳤습니다. 전 국민이 우승하기를 기대했지만 준우승으로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죽음의 조라고 하는 참 강한 팀들과 예선도 무사히 통과했고 16강 또 8강 4강을 넘어서 결승전에까지 오른 것은 참 대단한 쾌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전 국민이 또 밤을 새워 또 응원했지만 아쉬움이 남지만 그러나 전 국민이 함께 참 기쁨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수들과 감독 스태프진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또 전 국민이 막 뜨겁게 응원하게 될 때 이게 또 이렇게 삼위일체로 어떤 그 힘이 나타나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그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로서 성장하게 된다면 세계 강한 팀들 또 강한 나라들과 경쟁에서 또 손색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준우승 이렇게 메달을 받으면서 특히 그 시상대에 우리나라 젊은이 하나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강인이라고 하는 이제 18살 선수인데 골든볼 상을 받았어요. 황금색으로 된 이 볼을 받으면서 이번 전체 경기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고 또 다음 또 이렇게 참 기대가 되는 그런 유망주다. 그래서 월드컵 이렇게 우승에 못지않은 그런 인정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잘하는구나. 우리도 그들을 응원하고 또 같이 또 지지해서 우리도 다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역시 어떻게 보면 전 세계라고 하는 무대 속에서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전민제일교회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로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목회자와 또 교회의 중직자들 또 모든 성도들이 삼겹줄로 하나로 뭉쳐지게 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으로 삼겹줄로 뭉쳐지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또 행복한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선수들도 잘했지만 우리들도 잘했습니다. 이 시간 전후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모두 잘했습니다. 한번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본문 16절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예수님을 말씀하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구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수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유체로 아들의 유체로 또 영원히 함께하는 성령님의 유체로 삼위가 계신다. 그래서 마치 삼각형이 하나지만 또 그 꼭지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또 보혜사 성령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하나이면서 그 위치에 따라서 삼위로 계시는 분이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 창조할 때 성령님도 계셨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면서 또 예수님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속사업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주가 되시고 이 꼭지점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시죠. 또 그 성령님이 오늘날은 교회를 중심으로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의 그 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복을 누리고 천국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삼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삼일체 하나님으로 오늘 또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교회가 되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가정과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체라는 말은 성경 없지만 성경의 구구절절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데 삼위로 보여지고 그 조화로운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삼일치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하시고, 그분이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내 심령에도 내 가정에도 내가 산 삶의 현장에도 함께 계셔서 계속 조화로운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도우시고 이렇게 복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삼일체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인생들의 모습은 마치 고아와 같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고아, 정말 고아는 참 불행하고 불쌍한 존재죠. 자기를 낳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다 안 계셔요. 자기를 버려서 안 계실 수도 있고, 또 자기를 낳았지만 또 어떤 피치 못한 그런 어떤 사정으로 부모 역할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고아가 정말 불쌍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 고아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살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마치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인간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고아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우리들이 고아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도와주고 잘 되도록 축복해주는 부모가 안 계시면 고아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 바로 그런 고아 같은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고아처럼 스스로 느끼고 나는 고아다, 나는 버림받았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아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은 우리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나 천국 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도와주는 분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고 반드시 성공하고 싶은 것이 모든 인생의 꿈인데, 그와 같은 인생은 나 혼자라고 하는 그 고독감, 외로움 속에서 외톨이로서 인생을 실패하거나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어떤 자기 외로움을 이렇게 악으로 표현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돕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고아는 나 혼자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생각 속에서 결국 인생을 잘못되게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있게 되는데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함께 해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없을 때 결국은 우리가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그래서 불행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U20 피파 월드컵에서 골든볼 상을 받은 이강인 선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줍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릴 때부터 이 볼을 가지고 노는데 좀 이렇게 좀 비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태권도 사범이었는데 태권도가 발로 하는 거잖아요. 주로 발차기. 아버지의 그 어떤 그 유전적인 경향인지 발로 잘해. 특히 왼발을 이렇게 잘 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공부를 시킬 것인가, 축구를 시킬 것인가. 근데 그때 마침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그런 월드컵 같은 것이 2002년도 열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아이 공부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축구에 재능이 있으니까 축구 재능을 심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어린 아기 때는 주로 이런 영상을 보여주면 어떤 지적 발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안 보여주잖아요. 이 아버지는 틈만 나면 마라도나가 이렇게 축구하는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들을 계속 영상으로 보여줬대요. 이거 보고 어떻게 발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제끼고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축구의 이렇게 실력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이 될 때 박지성 선수가 그 포르투갈전에서 멋진 슛을 넣었잖아요. 그 아이가 똑같이 그것을 한번 재현하는 그런 시합도 정말 꼭 똑같이 할 정도로 이렇게 실력이 있게 될 때 아버지로서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말 축구의 인재 영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해외에 가서 이렇게 유학을 보내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또 걔들이 외로움 속에서 또 이렇게 방황하고 잘못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아버지 조남이 이 운성 씨였는데 태권도 사범으로서 아예 스페인으로 이렇게 이민 간 건 아니고 진출해서 거기다 이렇게 태권도장을 열었어요. 그래서 얻어진 수입을 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뒷바라지 해가지고 그 축구 명문에서 축구 기술을 익히게 했는데 이제 18살 성인이 되면서 발렌시아라고 하는 유명한 그 팀에서 현재 손흥민보다 훨씬 많은 그런 연봉 계약을 하고 거기에 입단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차출돼 가지고 이번 시합을 하게 되는데 정말 발 기술도 노련하고 또 자기가 넣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넣을 수 있도록 패스를 잘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제2의 메시가 나타났다. 뭐 그 정도로 그래서 전 세계 그 축구 전문가들이 볼 때 골든볼 상은 이강인이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강인이라고 하는 애가 축구 잘한다고 그렇게 세계적 스타로 뜬 게 아니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가 자기 일생 청춘을 아들을 잘 돼도 뒷바라지하는 결과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연봉하고 이렇게 전체 그 계약금이 뭐 1,200억 원이라고 그래요. 놀라지도 않으셔요. 18살짜리가 그 몸값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고아처럼 버려두면 별 볼 일 없는 아이가 이렇게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된 것은 그의 아버지, 어머니 또 온 국민이 그 아이를 이렇게 또 지지하고 잘한다고 칭찬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처음부터 우승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번 시합에 임해서 다른 선배나 동료들을 독려해 가지고 준우승까지 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이 크면 뭐 성공하지만 부모 없는 고아는 성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존재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면 가장 큰 이유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잘못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와 구원과 행복의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고 그렇게 활동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와 같은 인생들이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배하며 그분의 복을 받아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복음 14장 그 1절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 2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 올라가더니 그 다락방에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 떠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막 너무나 든든했거든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했는데 물 위로 막 걸어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살려주시는가 하면 참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일으키니까 수많은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고 이렇게 든든한 예수님이 곁에 계셨는데 이제 자기들 두고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마음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내가 전능하니까 너희를 떠나가지만 너희를 그냥 버려두고 영영 떠나는 게 아니고 다시 오겠다. 그리고 떠나가는 이유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의 거처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요 진리요 생명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고아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도 이제 그 성삼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고아가 되는 그런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고아 같은 인생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되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있을 때는 한 사람씩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땅에만 있고 대한민국 땅에는 오실 수가 없어요. 육체로 계실 때는. 근데 예수님이 구원사업이 완성된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지구뿐 아니라 저 우주 속에 동시적으로 계실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어가 파라클레토스 해가지고 옆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게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을 활동을 하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곁에도 계시고 항상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나는 외톨이다, 나는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야 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만둘 수 있는 사람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다시 재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광야로 이렇게 갔을 때는 고아처럼 혼자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셔서 함께 해주시게 될 때 80세 노인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침내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80세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목동으로 지내버린,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말도 잊어버린 사람, 그런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는 세상적으로 그 출세를 하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맘만 먹으면 세상 뭐든지 다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 그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영적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외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세의 미인 마릴린 먼로 같은 이도 결국은 약물 중독으로 죽지 않습니까? 마이클 잭슨, 그가 노래하고 춤추면 막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았어요? 그도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인생이 끝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텅 빈 마음 속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어떤 것을 추구하다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어가면서 그렇게 인생이 실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외롭지 않아요. 진짜 내가 고아로 살고 있는 존재를 할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능력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성령 역사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실패를 발판 삼아서 성공하게 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도전을 하죠. 그랬을 때 막 스스로 한계를 느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의학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공부가 어려운지 막 1시간, 2시간, 막 하루 종일 막 10시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정말 열이 막 열받는다고 하죠. 열이 막 그냥 그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열이 나는 것을 경험했대요. 한계를 느끼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와 암기되지 않는 것과 이런 속에서 그럴 때 누군가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게 될 때 그 말 한마디가 작은 위로 하나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봅니다. 정말 사람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 일으켜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조화로운 능력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게 될 때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오뚜기 같은 인생으로 다시 일어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안전할 수도 없고 평안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안에만 평안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고아 같은 인생으로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까 질병이 있음에도 세상에서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온다고 했으며 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으시고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기 자신이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인데 또 다른 사람이 고아와 같이 버려짐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발벗고 헌신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들이 잘 되도록 역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고아들의 아버지가 된 사람들이 계셔요. 딘 헤스 대령님이 계십니다. 공군 조종사이자 이분은 목사인데도 군인이 되어가지고 전쟁에 참여했었는데 우리나라의 이 공군을 길러내는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막 수많은 고아가 발생할 때 1,000명을 이렇게 돌보게 됐는데, 이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빨리 제주도로 이렇게 피난을 보내야 되는데 배가 오기로 했는데 배가 안 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있는 공군부대 사령관에게 부탁해서 수송기를 대가지고 군인을 실어 날라야 될 그 수송기에다가 고아 1,000명을 데려다가 제주도로 옮겨서 고아원을 세우고 그 아이들이 다 살아남도록 해서 그 아들이 나중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1953년도 이제 큰 대형 화재가 나면서 수많은 이 밀집한 집들이 다 타버리고 부모가 죽고 고아들이 또 수없이 많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때 부산에 있던 군수사령관이던 위트컴이라고 하는 장군도 정말 그 군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막사라든지 물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음식이라 이런 거를 막 계속 해가지고 그런 이렇게 난민들이며 고아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물자를 고아들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군법위에 회부돼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 증인을 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군인으로서 군수사령관으로서 대한민국에 파견된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총이나 대포만 안 맞았지 지금 이 피난민들이 모여 살면서 대형 화재가 나가지고 다 죽고 고아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건 전쟁 상황과 똑같습니다. 지금이 또 전시이고, 그래 자기는 자기가 군수사령관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고. 뭐 나를 감옥에 보내도 좋고 나를 군인으로서 옷을 벗겨도 좋지만 나는 대한민국의 그런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내 사명이라고 믿고 나는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했을 때 국회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군직을 잃지도 않고 정말 고아들의 아버지다 이런 칭송을 받으면서 유언도 나는 부산 땅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그런 위트컴 장군의 얘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고아와 같은 버림받은 존재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됐고 내가 장군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그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사람들을 보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2차 대전 때도 있었습니다. 저 독일이 이제 이렇게 전쟁에서 패망하면서 거기에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요. 우리나라도 망했지만 우리 때문에 뭐 하루에 4,000대씩 런던으로 출격해가지고 영국을 항복시키려고 막 폭탄을 쏟아붓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고아가 많이 발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쟁이 있었지만 빈손으로 내가 그 고아들을 돌봐야 된다고 하면서 영국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에 벌어진 아이들을 모아다가 고아원들을 이렇게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들을 먹일 돈도 줄 것이라고 믿고 그냥 헌신했는데 얼마나 그 기도가 강렬했는지 3,000명이 모였는데도 3,000명이 한 번 식사를 하면 한 트럭씩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계속 그분을 통해서 공급해가지고 그 버림받은 고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 또 전후 세계를 재건하는 데 인재로 양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느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는 다 그런 고아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걸로 생각하는데 영접하도록 성부, 성자, 성령님이 조화롭게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주도권과 우선권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삼일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위대한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믿기 전에 그분이 나를 알고 고아 같으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를 고아 같은 인생을 사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시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성공이나 부귀나 수천억 재산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오늘의 내가 되게 해주셨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나도 감격스럽지만 그 사람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제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됐지? 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인생들을 도우시고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잘 나오는 얘기가 톨스토이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또 이렇게 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어떤 엄마가 쌍둥이를 낳고 죽어요. 죽을 때 그 갓난아기 다리 위에다가 이렇게 몸이 겹쳐지면서 아이 하나가 장애를 입게 돼요. 그랬을 때 천사가 보니까 얘들은, 그 어머니는 이제 죽고 이제 어떻게 살을까, 살 수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매가 이제 이렇게 천사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엄마가 자기 아기를 키우는데 이 아기가 갑자기 이렇게 잘못돼요. 그랬을 때 조진하는데 마침 마을에 그런 불쌍한 고가 생기니까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한 아이는 장애한데 이렇게 젖을 먹여서 너무나 아름답게 이쁘게 커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구나. 아, 부모가 없으면 고아가 돼서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버려진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고 젖을 먹이고 그 훌륭하게 키워진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사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이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기꺼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누군가를 또 붙여주셔서 인생을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변모스라에서 이렇게 자라거나 또 이렇게 외롭고 힘든 참 6.25 세대 이후 참 고생을 마신 장로님들이 계셔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쓰임받은 장로님이 되시고 한 이런 걸 보면 정말 그게 하나님의 그런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어머니 혼자서 완전하게 키울 수 없는 그 어린 아이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선한 목자 예수님이 이렇게 바로잡아 주심으로 탈선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장성해서 장로님이 되고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훌륭한 자손들을 길러내고 교회와 국가사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모든 장로님들이 계신 것을 봅니다. 저도 이렇게 농부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먹여주고 이렇게 돌봐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제 부모님을 떠나는 20세부터는 이제 저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는데,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준다거나 어디 대학을 보내준다거나 뭐 이런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근데 그때에 굉장히 외롭고 참 슬프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육신의 아버지가 널 낳았으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의지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의 영의 아버지이자 너의 창조자인 나를 의지해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느니라. 야곱아, 내가 너를 조성하였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웅주,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너무나 자상하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보혜사로 항상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면서, 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군대 가게 될 때 교우들이 또 아는 분들이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힘드니까 빵 사 먹으라고 돈을 모아줬어요. 근데 그 돈을 친구 이렇게 대학 공부하니까 도와주고 조금 가지고 왔는데, 근데 가는 날도 장날이라고 예배당 건축한다고 하는 말 듣고 군대에서 그 돈을 다 헌금해 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논산훈련소 6주간 책임져 준다면 이거 내가 빵 안 먹어도 훈련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줄 믿고 헌신했더니 훈련도 너무나 행복하게 잘 받게 하시고 또 좋은 부대로 인도해서 목사 되는데 필요한 그런 많은 경험과 이렇게 경륜을 쌓게 해주시고, 또 제대할 때는 미국에서 육군성에서 주는 훈장도 받게 하시고, 정말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면 분명히 잘 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더니 정말 나를 잘 되게 해주는구나. 이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이 나중에 또 맨주먹으로 신학교 가서 공부할 때 어렵지만, 목사 세계에서 아무도 나를 이끌어준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내 인생,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인생으로서 독립해 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로 놔두게 하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놔둔 것은 나로 놔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그와 같이 외롭고 힘들고 왜 나한테만 있는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느냐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고 왜 이렇게 환경이 어렵느냐고 막 그런 절망과 낙심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 그렇잖아요. 3포 시대다, 6포 시대다, 7포 시대다. 이제는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무한정한 그런 이렇게 절망의 시대를, 포기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정말 저희가 태어나고 자란 때는 더 좋은 때였거든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공부하는 문제, 취업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또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토탈해서 이렇게 책임져 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토탈 케어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와 같은 인생을 토탈 케어해 주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도 잘 되고 또 남도 잘 되게 하는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으로 오늘 또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모습이 저는 이렇게 저 하늘에 태양을 볼 때마다 느껴져요. 하늘에 해, 태양 그 자체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 같아요. 태양이 있으므로 지구가 자전하며 공전해서 44철 또 1년 365일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태양과 함께 있게 되잖아요. 지구만이 아니라 지구 속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그 태양하고 떠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 태양이 하나님이라면 그 태양 속에서는 우리 지구와 막 수천만 이렇게 먼 거리에 있지만 거기서 계속 빛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비치지 않는 동안에는 잠을 잘 수 있고 쉴 수 있게 되고, 또 빛이 비치는 동안에는 열심히 또 일하고 우리가 생산 활동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 태양 덕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태양에서 나오는 그 태양 에너지가 얼마나 큽니까? 요즘은 태양열 전기로 해서 그냥 태양열을 통해서 또 전기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 태양에서 나오는 열이 에너지 아닙니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자연계 속에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지요. 근데 저는 저 태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지구와 우리 모든 인간 생명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태양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다 빛이 없고 열이 없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냐가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는 이 태양계라고 하는 것이 마치 뭐 손톱만 하고 이 우주의 크기는 아직도 계속 뭐 이렇게 알 수 없는 신비 속에 있는데 이 모두를 하나님이 이 코스모스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태양을 의지해서 이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면 정말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 하나님을 바라는 주바라기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분의 그 섭리와 통치 속에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그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 그냥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는 에너지이신 성령님, 그분이 이렇게 삼일체로 우리를 이렇게 다 감싸주시고 섭리해 주신다면 이 땅의 인생도 복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거기에 우리를 위한 처소 맨션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거기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인간이 죽는 것이 제일로 인간에게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대적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영생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축복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죠. 좀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뭐 어떤 일이 좀 안 되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병도 이겨내고 어려운 환경도 이겨내고 나도 잘 되어서 그와 같은 인생들을 이렇게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오늘 내 육신이 약하다, 병들었다, 나이가 늙었다, 뭐 사업이 잘 안 된다, 직장에서도 자꾸 어렵다, 뭐 자식들이 말 안 듣는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저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태양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인생을 얼마든지 멋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뿐 아니라 젊은이들 주님 바라보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복된 인생, 영원한 정말 행복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